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2명에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사실 유대 공회에서 신문은 이미 다 받으셨는데 왜 또 이렇게 여기저기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받는가? 사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 신문을 받으시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죽이기로 작정을 했지만 사형에 대한 판결 권한은 없었습니다. 권한은 오직 로마 정부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사형시킬 것을 이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죠. 3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메시아 되심 또 왕 되심을 인정하십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게 사실이죠. 사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요. 어느 한 나라의 왕이 아니시라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진정한 왕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는데 이런 신문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죄목이죠. 세상은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싫어하죠.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도 길을 쓰고 막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고 또 빌라도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는 헤롯에게 보내고 그러면 또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10절에 그렇게 나오죠.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예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예수님이 왕이시지만 만왕의 왕이시고 진정한 왕이시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왕 되심 앞에 사람들은 둘로 나뉩니다.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중간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들의 마음과 또 생각, 삶의 태도 또한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반대했습니다. 악착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막았죠. 똑같이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모습 가운데서도 열심히 바른 태도로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진정한 왕으로 모셔야죠.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또 결국엔 행동으로부터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모습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들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나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야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저 사람의 주인이고 저 사람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그 모습이 보일 때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차로 비유하자면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통치를 받습니다. 이런 순종적인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 책임이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일을 주동한 사람들은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끝까지 반대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세상에 내가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왕 되신 주님께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요. 다시 헤롯에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원래 헤롯은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왕이기 때문에 갈릴리에 있지만 지금은 6월절 명절이라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거리를 이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지금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죠. 공에서도 신문 받으시고 빌라도에게도 신문 받으시고 또 지금은 헤롯에게도 신문을 받으십니다. 헤롯은 좀 망나니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런 정말 망나니 같은 헤롯 앞에서도 주님께서는 잠잠하셨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이유도 그냥 호기심이죠. 뭔가 기적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호기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말에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잠자코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계시니까 나중에는 헤롯이 업신여기고 희롱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 앞에서 묵묵히 계셨습니다. 지금 순종의 길을 예수님께서 가고 계신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셨죠. 이것은 이미 빌라도가 증언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도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사람들이 거짓으로 고소하고 모함했지만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짓말이었지만 그래도 주님은 자신을 일절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앞에서도 비난하고 조롱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계셨죠.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읽어드리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그런 거짓 고소에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셨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잠잠한 양 같은 모습을 이루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주님의 십자가는 또 우리의 십자가죠. 주님이 가신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제1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당하는 모든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들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주님의 순종은 성도가 본받아야 할 가장 빛나는 모범이죠. 가만히 계셨던 것처럼 조용히 계셨던 것처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치러야 할 희생이 있다면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피하지 않고 치러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두 가지죠. 빌라도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왕되심을 인정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주님의 왕되심을 반대하고 인정하지 않았기에 십자가에 못 박는 곳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지만 오늘 우리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이 헤롯 앞에서도 또 빌라도 앞에서도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헌신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처럼 그런 빛나는 모범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고 또 예수님의 그런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기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모범을 배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부어 주셔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범처럼 우리가 묵묵히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1의 관심사로 삼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과 권능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빌라도 앞에서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 제목으로 주셨던 예수님,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의 왕 되심을,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는 대로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날 위한 십자가,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님 그 고난에 참여하며 하나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동참하며 걸어가는 우리